감사하신 주님,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함께 섬길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놓고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 또한 그 모습을 갖추며 또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바른 밑그림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쪽팔리니까. 그냥 생각만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질문을 받고 당연히 1000명 모이는 교회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에 집중하십시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지금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거니까요. 사실 정회원으로 우리 생명의 삶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하려고 하는 강의가 새삼스러운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을 놓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직분이 뭔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놓쳐버리고 또 혹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 직분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직분이 되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체중이 5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체중이 10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이번에도 100kg입니까? 아까 1000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100kg입니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당연히 1000만 원입니까? 이런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물이든 돈이든 일이든 교회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무게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 50kg인 사람하고 100kg인 사람하고 어떻게 100kg인 사람이 더 큰일을 해?
뭐가 중요합니까?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래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보다 1000만 원인 사람이 더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조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것,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자가 돼도 사실은 그 직분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직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50kg, 100kg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다 잘 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 건강을 또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럴 때 종교개혁 이후로 한 5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귀에 못닥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수님들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 얘기하는 신학교가 아마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 세 번째는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 그래서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목사가 돼서 앞으로 교회 일을 하면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면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퀴즈를 찾고 확인하는 작업은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철학이나 설교하는 사람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겁니다. 바르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보다는 재미있게 선포되는 얘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바르고 재미있으면 더 좋지만은 재미있는 것보다는 바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설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둘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은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둘 다를 취할 수 없다면 바르게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저 얘기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얘기인가? 그게 바른 겁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게 없고 성경과는 별 상관없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자기 입담으로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례는 천주교는 8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복잡한 얘기 아닌 거 다 아실 겁니다. 세례식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세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세례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건강한 목장이라고 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데 새로운 생명은 안 태어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맨날 재미있게 지내기만 하고 전혀 새 생명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목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애를 써서 VIP를 목장 단위로 좀 초청을 하고 한번 애를 써보자고 막 좀 닥달을 했는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각 목장 보고서를 보면 전에 비해서 그냥 전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목장들이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막 닥달을 하고 광고를 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평원제기가 VIP 모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써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닥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조금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이 없어도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재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처음 행하시고 그 예식을 반복해서 행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을 때만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할 때도,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만, 교회에서 예식을 행할 때만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이 떡과 잔을 받는 이 경건한 예식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이게 생활화 되도록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7일은 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7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랫동안 써왔는데, 대한민국에 5만 5천 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7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난 목회자들을 통해서는 10교회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7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서 아주 큰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은 야단칠 필요가 없어, 그 집의 아이들이 다 병들어 있거나 건강한 아이가 아닐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건강한 아이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그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목자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 실수가 좀 크다 싶을 때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에서 참 어렵게 지금 7일을 하는데, 이 7일을 할 때 어떤 걸 7일을 하고 어떤 건 7일을 하지 않고 지나가냐, 이 판단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구별하면서, 그리고 과하지는 않게 7일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지난 500년 동안 이 건강한 교회 표지 3가지를 붙들어 왔던 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건강한 교회 표지를 또 다르게 한 5가지 정도로, 이건 아주 근자에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들어보지 못한 건데, 이 부분적으로는 이 5가지 얘기를 듣긴 했지만은, 이 5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다, 이 5가지가 교회의 표지다, 이런 표현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아마 이 5가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일 겁니다. 예배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훈련, 교육하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놓고도, 그리고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가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것인데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배 그럴 때 이 예배를 우리가 그냥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참석은 물론 해야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혹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갔다 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예배에 가서 내가 헌금을 좀 하고 오면 더 마음이 편안하고,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건 우상 숭배 수준입니다. 우상 신전 앞에 가서 절만 하면, 그리고 그 우상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내가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도 우상이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우상은 없습니다. 그 우상이 성경을 남겨놓은 적도 없고, 또 고등 종교들 중에서는 글을 남겨놓고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이런 고등 종교가 한 몇 개가 있긴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고등 종교들조차도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리고는 하등 종교들은 아예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우상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만 하면, 우상 제물만 바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든지 나한테 복만 주면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찍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찍부터 존재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소원을 말씀하시는 그분,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가 의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예배는 실제 예배의 시작을 위해서 출발점을 하나 찍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 5가지 예배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목장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 그리고 생활 예배,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꽤 자세하게 나누는 얘기입니다만은, 예배라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훈련 교육이라든지 코이노니아, 섬김,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설명을 못해도 코이노니아는 조금만 언급을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제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쓰지 않고 원문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또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 동호회 정도로 생각합니다.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악 동호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산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들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요 바로 건너편 음식점에 자리를 잡아놓고 나한테 시간 되는 날 모이는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보마 이래가지고
요 바로 건너편 음식점에서 친구들 한 5명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한번 오래간만에 어떤 친구는 학교 졸업하고 거의 본 적이 없는 친구도 한 사람 와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내 친구가 맞나 싶은데 얘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고등학교 동창이고 참 반가운 만남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산악 동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부가 다 가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토요일도 한번 가고 주일도 한번 가자. 번갈아 가면서 가면 주일은 못 가고 토요일은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는데도 다수가 주일이 돼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그래서 토요일 날 하니까 잘 안 오고 주일 날 한다 그래가지고 주일만 되면 친구들이 모여서 이 산 저 산을 다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씩 이래 등산을 해보면 그 맑은 공기며 아주 기분 최고 아닙니까? 그것도 풍경이 더 건사하면 눈이 덮여 있는 산이든 단풍이 피어 있는 산이든 들꽃이 피어 있는 산이든 녹음이 우거진 산이든 사계절 다 사는 기가 막힌 모습인데 그러니까 거기 매료돼서 그렇게 열심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에 매료되는 것은 산에 매료되는 것보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산이 좋아서 산을 가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쩌면 예수 동호회 수준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동호회 수준도 아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예배는 한 번씩 와서 앉아있고 그것도 친구 오면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고도 자기는 어디 가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이 5가지가 우리를 교회로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 중에 제일 약한 게 코이노니아로 보아진다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잘 잊어버리셔서 고맙긴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도 저게 뭐라 그랬는데 그게 뭐지? 수십 번을 들어도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좀 쉽지 않습니까?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기억력 너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디였었나? 10년 만에 제가 그 지역을 갔습니다. 10년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고 한 달 전에 10년 만에 거기를 갔는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50대 남자분 한 분이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10년 전에 이 동네 왔을 때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신 요한복음 2장을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고맙긴 한데 마침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가서는 요한복음 2장 설교를 안 했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은 좀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 10년 전에 들은 설교를 본문까지 2장까지 딱 기억하면서 내용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좀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같은 마음이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통하고 소통되는 이런 마음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동호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에서 만났을 때 사실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XX 같은 그런 인간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거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런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아는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인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목사로 그 교회 일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번 불평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그분이 뭐라 그런 거 하니까, 은퇴하신 그분도 박 목사고 힘들게 하는 그분도 박 목사였습니다. 그 박 목사는 요즘도 내가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인데 힘들게 하는 박 목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 박 목사님이 불평하는 목사님에게 그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그 박 목사에 놓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삼고 같이 교제하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안 하겠다는 거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났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난 그 사람이 나한테 지난 주간에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 사람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이 직접 그 사역 현장에서 그런 충고를 후배한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꼭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 들어가면 꼭 꼴보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목장에 가도 꼭 힘들게 하는 강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정도는 품을 줄 아는, 그 자리에서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합독한 그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명령,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명령, 위대한 명령, 그게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런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는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지만은 아닙니다. 돈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 목회 현장에서 한 36년 동안 지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많고 출세도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몸도 건강하고 성품도 좋고 애도 잘 키우고 부부 금슬도 좋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닌 다음에. 예수님은 뭐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살다가 가셨는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일을 다 잘하면 좋지만 그건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부부가 서로 도와서 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함께 섬겨주고, 목장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섬겨주고,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VIP를 품고 섬기고, 이 우리 주님이 위대하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명하신 이 가치에 자신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한 편을 들은 게 아니고 앞부분을 잠깐 들었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설교한 줄, 그런 강의를 하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목회관이나 교회관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교역자들이 많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들어보니까, 정신 나간 교역자, 정신 나간 목사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성도를 자기 목회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재료로 이용하고, 쓸모없으면 별로 좋은 교인 아니라 그러고, 이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걸 제가 몰랐습니다. 어제 그 강의를 한 앞부분을 좀 들으면서 정말 그 연세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놀랍게 쓰시면서 강의를 하셨다는 게 참 놀라워서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뭔가,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 아이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입시철입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요새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전부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장 탐방을 갔다가 어떤 자매가 했던 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집안 사정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닌데,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젊은 남편이 겨우 직장 생활에서 벌어오는 돈 가지고 빠듯하게 사는 자매인데,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아이를 우리 기독교 학교에 보낸다. 왜 보내려고 하냐? 그 답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자기가 교회 나와서 보니까 이 학교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목장에도 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 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난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지금은 불행하더라도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하고 그냥 나중에도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해지는 걸 못 봤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나중에도 행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매가, 어린 자매가, 이제 겨우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나이의 젊은 자매가 우리 학교를 그렇게 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머리로 생각하면 압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를 위해서 제일 기뻐할 만한 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가졌으면 싶은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거 갖는다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가 옛날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만 생각하고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때인데 제가 한 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섬기고 네 인생도 행복해져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제가 그 음식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가게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게 왜 생각이 안 나. 그 가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길다란 거였는데 그때 1,000원 했습니다. 1,000원하고 콜라 한 잔이면 짝인데 아빠는 나한테 뭘 해서 행복하라는 거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도끼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하고 형편이 다릅니다. 나는 전쟁 중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 그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치원은 근처에도 못 가봤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남에 살면서 제가 첫 안식년 갔을 때 영국에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전혀 다른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세상에 살면서 그것도 강남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자란 애한테 전쟁 중에 태어난 아빠가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꼭 외계인 보는 기분으로 내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걸 못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도 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달라지더라도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나 부모 세대나 또 다음에 오는 세대나 무엇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부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다르게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따라서 자라가는 것을 보는 부모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진취적인 삶,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앉아서가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리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갈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진취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라. 내가 먼저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3장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많이 잊혀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게 삶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함께 살면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말대로 살아주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본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생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내 대상, 내 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내 모범이 되겠어? 뜻밖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또 자주 있습니다. 뭘 닮으려고 그러면?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내 모범은 아니고 그러면 참고서 정도입니까? 어쩌다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건 아주 잘못 배운 탓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말할 줄 알고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고 그분이 목표하는 것을 우리도 목표하고 철저히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배우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볼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엄마 아빠만 눈에 보이고 애들을 한 60 넘어서 낳게 하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철도 없고 뭐도 잘 모를 때 그때 애를 하나님이 낳도록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 관한 얘기는 이번 주 총목자 모임 때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 여기 간단하게 한 5가지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신약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 평신도 목회자가 목양하는 교회, 교역자는 목자들의 목회를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작은 교회인 목장과 큰 교회인 공동체가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정교회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강조점도 목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고 목사들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가정교회 그림들 중에서 강조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뭐 한 5가지 정도를 일단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옛날에 샘물교회 초기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해주었던 얘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LA에서 오신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LA 근교에 있는 꿩 목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 꿩 목장에는 지붕은 없고 울타리만 쳐서 꿩을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꿩이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날개를 분질러 놓은 것도 아닌데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고 꿩이 지붕도 없는데 그 큰 꿩 목장 안에 닭장같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거기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꿩은 닭하고 다른데.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있는 꿩들이 전부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챙을 하나씩 쓰고 있는데 목장 주인이 얘기하기를 꿩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아예 날개를 펴지 않는답니다. 아예 날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해서 덮는 것보다 새는 대가리가 아주 작습니다. 새 대가리 그러면 아주 작은 여러분 짐승들은 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만 머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새 대가리에다가 요거 하나 딱 씌워 놓으면 고개를 들어도 하늘이 안 보일 정도만 딱 되도록 챙을 씌워 놓으면 튼튼한 날개가 있는데도 한 마리도 날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모이 주면 그 모이 주워 먹고 살이 좀 찌면 냉면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게 LA 꿩 목장에 꿩들이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지가 15년은 된 것 같은데 15년이 뭡니까? 그보다 더 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산속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큰 일을 하나님이 감추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노아 때도 계속 노아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방주를 타지 못해서 다 멸망당했는데, 마태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방주를 놓쳤다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걸 보지 못하다가 결국 방주 타지 못한 악한 자들, 고약한 인간들은 놔두고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멸망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잘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따라서 새로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때, 그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속하는 한 세상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이 두 세계에 우리가 동시에 속해서 살면서 어느 한쪽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현실에 묻혀버린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붙들고 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동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길을 걸으면서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 직분이 목사직이건 집사직이건 어떤 직이건 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직분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교회에서 권사 직분도 하나 못 받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60 넘으면 그냥 다 권사로 그냥 세웁시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60 넘은 여자만 그럴 게 아니라 60 넘은 남자도 그러면 다 장로로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앞에서 그냥 물러갔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 뜻은 뭔지 압니다. 아니, 나이 60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권사도 못되고 저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성질이 나쁘거나 그럴 거라고. 그것도 권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질 나쁜 건 나한테 와서 그 말한 그 권사님이야말로 성질 불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막 대들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구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되면 하고 그거 못하면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호칭 문화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많이 짬뽕이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쿨합니다. 장로 3년 딱 하고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장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고 목사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고 이거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쁜 건 뭔고 하니까 우리의 이 호칭 문화 때문에 우리가 막 부르는 건 뭐 그렇게 부르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니까 나이 많아도 그냥 이름을 부르니까 호칭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절 보고 은조야 하고 제 이름 부르던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형님도 우리 누님도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도 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만 제 이름 불렀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제 이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박 목사 님자만 떼고 처음에는 님자까지 붙여서 이름을 불러서 제가 장모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박서방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이 집에 와야 박서방이라고 불리움을 당할 건데 근데 한 10년은 됐어야 제가 박서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서양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냥 탐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악수하고 나가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을 또 세상에서는 그 직에 물러나도 불러주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수님, 대사님, 장군님, 장관님 이런 호칭은 물러난 지가 언젠데 그거 계속 불러줍니다. 명예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런 호칭 문화가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서양처럼 우리도 장로로 섬기지 않고 있으면 장로 아니지. 말은 맞는데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은 하되 그러나 호칭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직헌신 동의서도 함께 받았을 텐데 재직헌신 동의서는 이전에 직분자였던 분들도 또 새로운 직분자들도 다 함께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을 세운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잠시 한 1, 2분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